먼저 실례지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 예.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 받는다고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에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도자의 낙심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열심을 내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그 열심이 이제 다 되어 낙심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장을 하기 전에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는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될지 또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서는 아마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치루어야 될 대가와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혹은 내일은 저렇게 혹시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으라 전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의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일하러 가기 바쁘고
또 아이들 돌보기 바쁘고 여러 가지 나의 삶으로 인하여 분주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나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또 많은 분들이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간단하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믿음의 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것은 마치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인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사람을 만나면 왠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게 힘드는데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뭐로 봐라? 고구마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구마로 보면 좀 더 편하겠죠. 그냥 고구마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고구마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고구마인데 어떤 고구마는 팔팔팔 끓이고 있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 뭐합니까? 젓가락을 찔러보면 딱딱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딱딱한 고구마는 아직도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것,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로 그에게 전도했던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구마가 익지 않았지만 젓가락으로 한번 찔렀을 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서 조금 더 잘 익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딱딱한 마음의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이 말은 이러한 젓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면, 다 익었다면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푹 들어가는 사람, 이제 마음문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가시겠어요? 하면 얼른 가자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울릉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택시 타고 내려서 근처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다가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딱 이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셨나 봐요. 사실은요, 제가 옛날엔 다녔는데 요즘은 못 다니고 있어요 하면서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약간 좀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감동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천에서 부목사님들하고 호떡 먹으러 가서 호떡 하시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잘 팔고 계시죠?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또 아주머니도 그 말에 마음에 와닿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전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인도입니다. 교회까지 데려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는 신념이 굳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절제를 하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놀라운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당시에 그곳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목이 잘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사건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신념이 강하고 올곧은 이러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선지자조차 낙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면서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고 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은 결코 편리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깨끗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한 곳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이 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례 요한에게 대해 주셨는가?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도 풍랑이 불자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 끝에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낙심이 안 되냐 하면 실족이 안 되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낙심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물어본 요한의 제자가 가자 남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면서 7절부터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질문형으로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니고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질문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광야에서 본 그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광야에서 보는 사람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었냐? 아니었지 않느냐? 거칠거칠한 옷 입은 사람 아니었냐? 낙대털 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옷 입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칠거칠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또 9절에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가서 설명해 주십니다. 9절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자리였냐 하면 선지자,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 그가 왜 더 위대했냐 하면 10절에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즉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심하고 세례 요한이 전도하다가 좌절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좋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 큰 이가 없다, 가장 위대한 자였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 감옥에 들어간 그 세례 요한은 전도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칭찬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혹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뿌렸던 그 전도의 열매들,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시 열매가 되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침례교 교회 목사님인데 크리스털 팰리스 침례교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나가는데 새로운 분이 예배 끝에 목사님, 제가
새로 믿고 이렇게 왔는데 간증을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런던에 왔는데 몇 달 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지 스트릿에 갔더니 한 나이 많은 노인이 흰머리의 남자가 가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한 장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생각하다가 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가 마침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를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됐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국 목사님이 이번엔 다른 일이 있어서 애들레이드라는 호주의 다른 곳에 3일 동안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집회하시고 나서 또 한 여성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2달 전에 조지 스트릿을 지나가다가 한 키 작고 흰머리의 노인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한 장 주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로 왔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 간증들을 모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집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집회에서 자신을 대접해준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중생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교회 활동했는데요. 3년 전에 호주의 시드니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키 작은 노인이 가게에서 걸어 나오더니 전도지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밤에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장로예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전도자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니 담임 목사님이 요즘 장로님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장로님이 다시 회심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도 목사님이 3년 동안 7건의 이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고 드디어 이 목사님이 자신이, 영국 목사님이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릿에 찾아가게 됐어요. 과연 도대체 이 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제노 씨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전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가 3년 동안 만났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것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노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해병이었는데 노름에 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루에 10명에게는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영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제너 씨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다가도 환경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